할렐루야. 네, 지금은 추수 때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서 잘 자라서 열매 맺어서 익어서 추수하는 추수의 계절이 왔습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그런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 통해서 추수 때, 그리고 그 추수 때와 심판 때, 세상 끝을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근데 마가복음 4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3장 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와 있죠. 이제 마가, 마태, 누가복음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서예 복음서에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1절 9절 말씀 중심으로 씨 뿌리는 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그 단어가 있죠. 비유니까 씨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씨는 자 14절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4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아멘. 네, 뿌리지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뭘 뿌립니까?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씨는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씨는 누가 뿌리느냐? 누가 뿌립니까? 자,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37절에 보면 뿌리는 분이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마태복음 13장 37절입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멘.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이는 인자다.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직접 뿌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운 종들을 통해서 씨를 대신 뿌리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9절 보면 자, 이런 말씀이죠. 맞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바울과 동역하는 종들을 말하죠.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무슨 동역자인가? 씨를 뿌리는 동역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밭은 씨를 받는 밭, 씨가 뿌려지는 밭, 말씀을 받는 밭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말씀을 뿌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것입니다. 어디다 뿌리느냐? 하나님의 밭인 성도들의 마음에 뿌리는 것이죠.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네 가지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씨 뿌리는 자가 해야 될 일, 이제 첫째를 보게 되면 씨 뿌리는 시기를 잘 알아서 뿌려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아무 때나 뿌리지 않죠. 파종하는 시기가 있는 거죠. 봄에는 벼는 봄에 뿌려서 봄에 심죠. 보리나 밀은 가을에 뿌리죠.
봄에 보리밀 뿌리는 농부가 없고 가을에 벽실을 뿌리는 농부가 없습니다. 뿌리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종하는 시기, 뿌리는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온전한 수확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어렸을 때 들어보면 벼는 하지 이전에 심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야 온전한 수확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러는지 안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그러지 않겠나. 그래서 그 이전에 하지 이전에 6월 21일 이전에 벼를 심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마 벼를 심는 시기가 늦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뿌리느냐? 그 뿌리는 시기가 언제냐? 자,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오늘 서신서 보았죠? 6장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네, 고린도 후서 6장 1, 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자,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에 씨를 뿌리합니다. 주님이 은혜 베푸실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언제입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지금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것, 주의 종은 씨 뿌리는 거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씨를 받는 시기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미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기를 늦춰서는 안 되고 미뤄서는 안 되고 내가 다음에 형편이 좋아지면 시간이 나면 이런 식으로 자꾸 미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육체에 있는 지금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영혼의 때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가 해야 될 일 첫째는 씨 뿌리는 시기를 잘 알아서 뿌려야 되는데 지금 뿌려야 된다. 육체 입고 있는 이때에 뿌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씨 뿌리는 자가 알아야 될 일,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뿌리는 씨를 섞어 뿌려서는 안 됩니다. 농부는 논을 보고 밭을 보면서 농사 계획을 세우죠. 이 논에는 뭘 심어야 되겠다. 벼를 심어야 되겠다. 보리를 심어야 되겠다. 이 밭에는 콩을 심어야 되겠다. 밀을 심어야 되겠다. 이렇게 심을 씨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밭에다 그래야죠. 이걸 밀하고 보리하고 콩하고 다 섞어가지고 그렇게 뿌리는 사람은 없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온전한 수확이 안 될 거고, 그리고 수확할 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콩 심는 밭에는 콩을 심고 팥을 심는 밭에는 팥을 심고 밀을 심는 밭에는 밀만 심는 거죠. 섞어서 심지 않는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씨와 섞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씨와 섞여서 뿌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야지. 그래서 섞이지 않는 말씀만 뿌려두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밭에다 다른 것 뿌리지 마라. 가라지 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다른 것이 뿌려졌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종이 뿌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뿌렸나? 온수가 뿌렸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 25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더니. 아멘. 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 했죠.
제밭에 하나님의 밭이죠. 하나님의 밭이 아까 성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죠. 그래서 좋은 씨,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여러분한테 뿌리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뿌리는 겁니다.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런데 25절, 사람들이 잘 때, 여기 사람들은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 갔다. 곡식은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죠. 그런데 원수가 와서 뭘 뿌린다고요? 가라지를 덧뿌린다는 거예요. 그래, 가라지는 누가 뿌리냐? 하나님 말씀 외에, 곡식 외에, 좋은 씨 외에 누가 뿌리느냐? 원수가 뿌린다. 원수가 뿌린다. 이 원수가 누구냐? 39절에 보니까 원수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원수가 누군가? 마태복음 13장 3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 끄는 천사들이니. 아멘. 하나님 말씀 아닌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누구라고요? 마귀다. 마귀가 가라지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만 뿌립니다. 여러분, 결과야 뭐 뻔하죠.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쁜 씨, 가라지를 뿌리게 되면 가라지 나무가 되고 가라지가 열리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씨만 받아야 되고 가라지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나쁜 열매가 맺기 때문에 추수 때 농부는 나쁜 열매는 다 불에 태웁니다. 농부는 좋은 알곡만 모아가지고 자루에 담아가지고 집에 곡간에다 드리죠. 아멘. 여기저기 우리 김영일 장로님이 쌀을 한 포대 가져왔어. 햅쌀. 아무도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왜 나는 안 주고 목사님만 갖다 드렸나 그러는 것 같네. 자루에 담아가지고. 근데 그게 가라지 쭉쟁이라고 그러면 그 가져왔겠어요? 안 그러죠? 예, 새로 농사 지어서 첫 수확. 예, 그래서 목사님 드시라고. 아멘. 감사한 거죠. 예, 그래요. 곡식 알곡이니까 가져왔지. 그걸 드리는 거죠. 그렇죠? 예, 가라지 쭉정이라면 절대 창고에다 드리지 않죠. 예, 그리고 버릴 뿐만 아니라 불에 태우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누가 심느냐, 뿌리느냐? 원수 마귀가 뿌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씨, 그것은 가라지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걸 뿌리는 자는 원수고 그 원수는 마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가라지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자,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죠.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6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 구체적으로 가라지가 뭐냐, 이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 시작.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가져왔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왔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 참 그 예언이 그대로 맞다. 예수님 오시기 700년째 예언했는데 예수님 시대 때 꼭 이사야에 예언한 그 말씀이 꼭 너희에게 적용이 된다. 꼭 맞다. 그러면서 입술로만 나를 존경하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한다 하면서 마음은 멀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7절에 보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경배하게 해야 될 것인데, 사람의 계명 가르쳐 가지고 사람의 계명대로 살게 해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게 7절 말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까 하나님 섬기는 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경배한다, 잘못 섬기게 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는데 꼭 너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8절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이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 이게 바로 가라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인데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네. 아까 좋은 씨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죠. 좋은 씨가 이게 자라야 좋은 열매를 맺는데 이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거든.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킬 수 없다, 그러면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가라지라는 거예요. 9절 보니까 가라스에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너희 유전,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이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걸 내 마음에 새겨서 그걸 내 마음에서 그 씨가 잘 자라야 좋은 열매, 좋은 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좋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인데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사람의 유전, 이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이걸 따라가게 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씨를 없애고 나쁜 씨를 심었다는 얘기예요. 그 결과 가라지가 된다는 겁니다.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7장 전체를 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은 음식을 먹어가지고 뒤로 배출시키는 거, 이게 더러운 거 아니다. 너희 마음에 요게 들어가니까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전부 악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갈수록 악해지는 거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를 버리고 사람의 계명을 집어넣기 때문에 사람이 악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가면 선해져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선해지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그러죠? 그런데 이렇게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쳐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워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악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 성도는 오직 섞이지 않는 말씀만 받아야 돼요. 말씀을 뿌리는 종은 섞이지 않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이르도록 자란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어머니 모유를 사모하죠. 그러죠? 이 아이들에게 무슨 딱딱한 거 고기를 먹인다든지 뭐 그러지는 않잖아요. 술도 한 잔 주고 소고기 돼지고기를 막 먹이고 그러지 않잖아요. 젖먹이에게는 젖을 먹이죠. 어머니 젖을 먹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아이들처럼 섞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사모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천국 들어가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마가복음 7장 봤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러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사람의 유전을 전하게 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나?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들한테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있다,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 그리고 성도 하나를, 교인 하나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하나 얻었는데 전도해가지고 성도가 한 사람 되었는데 그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지옥 자식 되게 만든다. 왜? 사람의 계명 가르쳐가지고 하나님의 씨, 좋은 씨를 뿌려가지고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천국 문을 열어주고 너도 천국 가고 성도들도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아예 너도 천국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것은 왜? 좋은 씨를 아닌 나쁜 씨를 뿌려서 그랬다. 좋은 씨 뿌려서 꼭식 만들어야, 알곡 만들어야 되는데 나쁜 씨 뿌려가, 나쁜 씨를 뿌려,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가라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 섞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야 되고, 성도 입장에서는 섞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는 절대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말씀이 선포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성도들이 유일하게, 성경상입니다, 성도들이 유일하게 주의 종에게 요구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십시오, 이거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다. 자,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나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고 장로 유전, 그 유전을 지키라고 가르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성도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그리고 교인 하나 겨우 바다 육지 다니면서 겨우 한 사람 생기면 그 사람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이들한테 주님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도 100%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라지 받으면, 가라지가 되면 100% 지옥 가는 겁니다. 그걸 뿌리는 사람, 주의 종도 지옥 가고 그걸 받는 사람도 지옥 간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로 옮길 수도 없고 이걸 변개시킬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는 것이다. 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믿고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외에,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뿌리는 자가 해야 될 일, 첫째는 뿌리는 시기를 잘 뿌려야 돼. 지금 뿌려야 된다. 지금이 구원 얻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씨를 뿌릴 때 절대 섞어 뿌리면 안 된다. 오직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씨 뿌린 뒤에는 결실할 때까지 인내하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다리도록 만들어줘야 돼. 길을 가다 보면 콘크리트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콘크리트 이음새 0.1mm나 되는지 그 사이에 풀 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거기 사는 거 보면, 아, 저기 사냐? 잘도 살아. 예. 근데 곡식들은 잘 못 사는데 풀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 뿌려려면 이 잡초들이 자꾸만 침범을 해요. 또 그렇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또 병해충이 자꾸만 와가지고 망가뜨리잖아요. 예? 그 관리를 해줘야 되는 관리를. 그래서 끊임없는 공격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막아줘야 돼.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까? 또 뭐 때로는 비가 몇 날 며칠 올 때가 있고, 또 어쩔 때는 바람이 강하게 태풍이 불 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가을에 씨를 뿌리는 밀이나 보리는 한파 겨울을 또 견뎌내야 되잖아요. 눈보라치는 그 겨울도 견뎌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씨 뿌리자마자 바로 무슨 뭡니까? 이 곡식 거두는 거 아니에요. 추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기간이 있어야 돼. 곡식이 될 때까지,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4장 28절. 네, 마가복음 4장 2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보세요. 처음에는 싹이요. 싹이 나죠. 씨를 뿌리면 뿌리자마자 바로 열매는 맺지는 않잖아요. 싹이 나죠. 싹이 자란 다음에 이제 이삭이 펴죠. 이삭이 나자마자 잘라 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죠.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충실한 곡식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잘 관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자, 추수 때가 되면 낫을 되는데 추수를 하게 되는데 반드시 익은 곡식을 추수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익은 곡식을. 덜 익은 곡식. 이제 패자마자 바로 그게 아니고 충실하게 익은 곡식 말이에요. 그래야 추수 때 추수꾼에 의해서 곳간에 들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봄에 심었다면 여름을 쭉 지나고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러면서 여름의 폭풍우를 다 견뎌야 됩니다. 가을에 심었다고 한다면 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겨울의 눈과 한파를 잘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8장 1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 받는 밭이 네 가지의 밭이 있는데 첫째는 길가밭은 말씀을 딱 듣자마자 마귀가 와서 말씀이 딱 뿌려지자마자 마귀가 와서 말씀을 싹 뺏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밭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넘어지는 것이 돌밭이다. 세 번째는 말씀이 잘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싹도 나고 잎도 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근심, 염려, 또 재리의 유혹 이런 것들 때문에 세상에 넘어져서 자라지 못해서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러나 이제 네 번째 밭이 이 밭입니다. 좋은 땅.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긋장 나가지고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누가 일러가지고 목사님이 나한테 저 설교하네 나 들으라고 이런 마음으로 바르면 안 된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듣는데 이거는 우리 김 장로님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만.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받을 때는 좋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아멘하고 그 말씀 순종해야 되겠다. 이 좋은 마음으로 받아야 돼. 이 말씀 내 마음에 잘 심어가지고 이걸 잘 자라게 해서 그래서 많은 결실, 좋은 결실을 낼 수 있도록 내가 잘 지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렇게 누구를 때리기 위해서 치기 위해서 누구 들으라고 하고 누구를 다 들으란 얘기지. 저도 듣고 있어요. 설교할 때 저도 제가 듣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냐? 늘 저도 묻고 답하는 거죠. 그리고 걸려 있으면 저도 회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겁니다. 똑같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부분은 사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은 뭐냐?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성도죠. 좋은 밭이죠. 말씀을 받는 좋은 땅, 좋은 밭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조금 비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는 겁니다. 그거 머리에 담고 있으면 그거하고 누구 판단하라고 주는 거 아니라고. 그걸 갖다 우리는 교만이라 합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 나한테 주시는 거고 나한테 지키라고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결실이냐? 아니야. 또 기다려야 돼. 지키고 나서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걸 좀 기다려주지 못하고, 내가 왜 이 말씀 순종했는데 지금 하나님 지금 복 안 줘? 왜 당장 안 줘? 막 이 성질 급해가지고. 그러시면 안 돼. 기다려야 돼.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틀림없는 것은 인내로 결실한다는 사실. 좋은 것 뿌렸고,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지켰다. 그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인내로 결실한다. 틀림없는 사실은 결실한다. 좋은 씨를 뿌려서 좋은 씨 받아서 좋은 마음으로 듣고 지켰다면 반드시 결실한다. 그 때와 시기는 주님께서 정하신다. 아멘.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씨 뿌린 자가 해야 될 첫째는 시기를 잘 알아서, 그 시기는 지금이다. 육체 입고 있은 지금. 나는 다음에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씨는 절대 섞으면 안 된다. 뿌리는 입장에서 섞어 뿌리면 안 되고 받는 입장에서 섞어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뿌린 뒤에는 인내해야 돼. 결실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중요합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3장 구약 성경 보았죠? 한 절만 읽을게요. 전도서 3장 2절만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사람이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다. 그 다음에 무엇이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1000년을 살든 10,000년을 살든, 뭐 소나무 하나 심었더니 500년 살았다, 뭐 1000년 살았다, 1000년 정도 있고 그러는데, 그랬다 할지라도 언제는 뽑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의 연장일 뿐이지 영원한 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심었다면 뽑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뽑을 때가 추수 때를 말합니다. 뭐 어디서부터 추수할까? 추수 때, 뽑을 때. 어디서부터 뽑을까? 어디서부터 추수할까? 많은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밖에서부터 하겠지. 교회 안에는 절대 뽑지 않겠지. 추수 안 하겠지. 안에는 다 곡식이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자, 받들고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장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 이 자기의 타작마당 누구 타작마당입니까? 지금 세례요한의 설교인데 예수님의 타작마당. 예수님의 타작마당이면 교회 맞습니까? 예수님의 타작마당. 그래서 추수는 교회에서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짜겠다 장마다.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은 불에다. 짜겠다 장마다 교회 안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밖에는 알곡 쭉정이, 교회 밖에는 알곡이 있을까 없을까? 알곡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서는 추수할 게 없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독생자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받았느니라. 예수 안 믿으면 이미 심판받았다. 거기는 알곡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추수의 대상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다. 베드로전서 4장. 알곡과 곳간에 드린다는 얘기는 천국 곳간 드린다는 얘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이 불은 지옥불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어디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 교회 맞습니까?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됐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이런 말을 듣기를 원하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맞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0절도 볼게요. 히브리서 10장 3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아멘. 자,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주께서 그의 백성, 주님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런데 이걸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이라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심판을 먼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좋은 씨를만 받아야 된다. 좋은 씨 받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을 지켜서 인내해서 결실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사람이고 여러분 스스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땅 되어서 좋은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십시오. 절대로 가라지가 뿌려지면 도망가십시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다른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도망가십시오. 어디로 도망가느냐? 말씀만 전하는 곳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만 뿌리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실 때 교회 안에서 먼저 알곡과 쭉정이를 고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아직 신앙 고백 안 했지만 이따가 할 겁니다. 설교 끝나고 신앙 고백 하게 될 텐데 거기 내용 가운데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는 심판하러 오십니다. 오해하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 죄 용서하러 오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 용서하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라지였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아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 듣고 지켜서 인내하면 반드시 알곡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우리 죄 용서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알곡과 쭉정이 고르러 오신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 입고 있는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임을 명심하시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 좋은 씨만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절대 하나님 씨 외에 다른 말, 까라지는 거절하십시오. 뱉어내십시오. 절대로 내 마음에 자라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말이 너무너무 달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걸 따라가면 나 가라지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셨을 때 나 가라지 되어 단에 묶여서 불 속에, 지옥 불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면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듣고 인내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결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내 죄를 용서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쭉정이 고르러 온다.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그걸 고르러 오신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집, 교회에서부터 먼저 심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의 언약교회 성도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마지막 날 알곡되어서 주님의 곳간 천국 들어가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